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30절까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품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배워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 쉽다. 그리하면 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바로 안식한다. 안식.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갖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성경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히 어려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심히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다. 많은 것을 지켜야 되고 많은 것을 또 해야 되고, 그 무거운 짐 거기다가 잘못된 말씀을 더 가중시키면은 사실상 이 짐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성경이고 또 그 성경을 알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어요. 길이 되는 말씀, 진리가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은 오직 예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즉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해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그럼 어떻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떻게 쉬게 되느냐? 그것은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 내게 배워라. 말씀을 배워야 힘을 얻게 된다. 2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우리가 모를 때는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깨닫고 나면 너무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짐지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와 다르게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가벼움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겸손. 나의 모든 생각, 정욕적인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오직 성경 말씀만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에게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3절에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1절에 보면은 스스로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으며. 담보라는 것은 또 보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 있게 말하면은 그 듣는 자가 잘못된 말씀에 매여 있으면은 이것은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담보. 책임자가 돼, 책임. 그 말씀, 잘못된 말씀에 매여 있으면은 보증자가 되고 담보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꼼짝없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어서 책임져야 되는 잘못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게 되는, 재앙을 주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말로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했으므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즉 담보가 되었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헛되고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발견해야 돼. 깨달아야 돼.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돼. 귀로 듣고 깨달아야 돼. 그런데 눈으로 잠들게 하거나 눈꺼풀로 감기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밝은 눈으로 보고 밝은 귀로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하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영혼을 살해하는 자가 사냥꾼이다. 그런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나게 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스스로 구원이 스스로 내려놓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되고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이란 것은 스스로 구원을 받게 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지 않는 자를 갖다가 게으른 자라. 게으른 자.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그건 게으른 자다.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개미는 어떻게 하느냐?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대. 즉 스스로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라 하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양식.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개미에게 비유해서 이 양식을 얻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곧 지혜다.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를 얻으라.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야고보서 4장 5절 7절 야고보서 4장 5절 7절 야고보서 4장 5절 7절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즉 성경에도 없는 헛된 말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건 교만한 자다.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하는데 끝까지 잡고 주장하면 이는 교만한 자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성경을 통해서 헛된 말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자가 겸손한 자다.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라 물리치신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면 헛된 말이 보이게 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멸해버리는 그런 자가 마귀다. 마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한다. 욥기 22장 23절. 욥기 22장 23절. 욥기 22장 23절.
30절까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게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그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서원하는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지실 줄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서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29절 너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고 말하라. 낮춤을 받거든, 즉 낮아지는 것은 곧 겸손한 자다. 낮아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것, 또 정욕적인 것 다 내려놓는 것이 낮춤을 받는 것이 낮춤을.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 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지금까지 헛되는 것으로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헛된 것 잡았던 것 다 말씀으로 버리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건지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2절에 청컨대 내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너가 만일 전능자이로 돌아가서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즉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에서 즉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다 버리는. 이 불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성경에서 헛된 것, 성경을 통해서 헛된 말을 들은 것, 그런 것 다 버려야 된다. 그리하면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보배.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린다는 것은 진흙에 버린다는 것은 즉 흙이라는 것은 아주 육체적인 것이다. 잘못된 말씀을 소중한 말씀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이건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지금까지 보배로운 말씀, 소중한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금 같은 그런 말씀으로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잘못된 말씀은
다 강가에 돌려버리라. 진토, 돌, 이것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던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이 나의 보배가 돼. 말씀이 진리가 나의 보배가 되고 나의 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서원하는 것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하기면 듣게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원한 것을 내게 갚으리라.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는 것을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낮춤을 받으라.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혈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다툼, 허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깨달아서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비진리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툼이다. 허영이다. 궁극적으로 아무런 결실이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는 말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이거는 다툼이 되고 허영이 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즉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 못 박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권면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즉 죄진자가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공의히 여김을 받는 자비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내 귀로 들리고 내 눈으로 보이고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57장 14절 17절까지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15절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지존무성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무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래야 높고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말씀, 상층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높은 뜻을 깨달아. 높은 뜻을 깨달아. 높은 뜻을 깨닫는 자,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마음으로 아파하고 버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높고 거룩한 말씀 내 마음에 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즉 소생케라는 것은 영원히 영생을 얻게 돼. 영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소생케 되는 것은 겸손한 자예요. 통회하는 자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영원히 헛된 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 거예요. 헛된 말 가지고 있으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다툼. 영원히 장구인은 노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곤비.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툼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서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탐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욕심으로 헛된 말을 조장하게 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를 쳤으며, 내가 노하여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 자기 마음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 헛된 말 따라가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한 자다. 다투는 자다.
패역한 자다.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12절까지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언약의 피를 인하여서 내가 너를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시온이라는 말씀의 뜻은 높다는 뜻이야. 높다는 뜻.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 높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시온의 딸이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왕이 되셔서 공의로우며 즉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드는 나에서 겸손하다. 이 겸손을 나귀에다 비유했다. 나귀 단 작은 거고 나귀 새끼니라. 겸손한 자 중에도 겸손하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 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즉 세상 것 모든 것, 헛된 말,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 무리들을 병거라. 병거.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말이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말을 하는 자들은 다 끊어버린다. 다 끊어버린다. 이거는 곧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멸하는, 재앙을 일으키는 말, 활이요. 그 활을 끊어버린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한 관계가 되는, 화평의 말씀을 전한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바다, 유브라데 강, 이거는 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이 많은 곳이 바로 바다, 물이 많은 곳이 강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르신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 갇힌 자를 들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 즉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를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즉 갇힌 자라는 것은 헛된 말에 잡혀 있는 자, 세상적인 말에 잡혀 있는 자를 갇힌 자라.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지옥 가는 구덩이, 지옥 가는 곳에서 끄집어내신다. 이것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언약의 피, 즉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지옥 가는 길에서 끌어내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가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일어나라. 내가 내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헛된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언약의 피, 즉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보호장으로 돌아간다. 보호장,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날 또 일어나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배나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모적인 말씀이고 안에 있는 이면적인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배나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